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나옵니다. 6장 7절까지 해서 5대 제사가 쭉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8절 본문 말씀에도 번제 다시 나옵니다. 번제뿐만 아니라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까지 또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중복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저 문장의 체계가 좀 산만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 2절을 보면 레위기 처음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럽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될 그 말씀이 6장 7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헌제자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6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여기 이 부분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까지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고라고 쭉 읽지요. 집중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읽지요. 그래서 뭐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까지 주의해서 읽은다면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말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9절 하반절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이 아침까지 제단 위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불이 아침까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다 타가지고 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재를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에 탄 이 번제의 재를 진영 밖에 갖다 버리는데요, 그것도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그 지정된 장소를 통상 정결한, 우리 성경에서는 정결한 곳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정결한 곳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장소에 꼭 갖다 버려야 합니다. 또 이걸 갖다 버릴 때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제를 이렇게 수거하잖아요. 제를 수거할 때는 세마포 긴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 긴 옷은 제사장의 제복입니다. 제사장의 제복. 제사장의 제복을 입고 그 위에 가서 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제를 진영 밖으로 이제 가지고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고 가라. 제단 옆에 제를 놔두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그것을 들고 가가지고 진영 밖에다가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제단은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해진 제사장의 제복을 입고 올라가지만 그것을 그대로, 그 옷차림 그대로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이 제를 버리게 되면 이 제복이, 제사장의 제복이 세속과 접촉이 돼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랬습니다. 12절을 보면 제사장은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를 수 있도록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타오르는 나무 위에 아침에 드릴 번제를 또 드리는 겁니다. 번제물을 딱 벌려놓고 이제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화목제를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번제물이 타고 있는 그 위에 화목제의 기름도 같이 함께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루가 시작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이 번제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 아까 우리 진 집사님이 봉독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께 읽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혹시 있습니까? 불을 끄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왜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불을 끄지 말라.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제단 위에 타오르는 불은 성전에 그런 이름은 없지만 성화입니다.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이 제단 위에 불을 성화라는 말은 그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그러나 거룩한 불이에요.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불이기 때문에 거룩한 불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의 제단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이 거룩한 불을 어디서 붙여왔을까요? 맨 처음에 이 불을 어디서 채화했을까요? 전국체전할 때 성화 봉송을 합니다. 그 불을 어디서 붙여오신지 아십니까? 대부분 아시죠?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이 있어요. 만이산 서쪽 봉우리에 참성단이라는 제단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단군이, 우리 건국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단군이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사실 여부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오래된 것인데. 그래서 이 곳을 민족의 성스러운 곳으로 지정하고, 그래서 전국체전에 이 성화를 채화할 때 이곳에 가서 하거든요. 그것도 성화라고 해가지고 나이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전국체전의 성화도 이렇게 함부로 채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제단의 불은 더 귀한 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붙일 수가 없었겠죠. 이거 어디서 붙여왔겠습니까?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저기 설명해 주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 설명해 주니까 그것에 의해서 아론이 첫 번째로 제사를 집전한다고요. 그럴 때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고. 아론이 제단에 제물을 탁 쌓아 올리니까 그 속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항상 제단에 피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불을 지극히 소중하게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은 불씨를 보존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불씨를 보존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든 쉽게 라이터 가지면 뭐 쉽게 불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불씨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불씨를 보존하는 거예요. 불을 새로 만드는 것이 힘드니까 쓰고 난 불씨를 잘 보존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 불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고 해요.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불씨를 보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얼마나 거룩한 불이겠어요? 결코 꺼지지 않게 했어야 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그 불을 보존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그 불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하고 같은 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을 생각할 때 이 불이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타오르는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왜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면은요, 제단에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교제, 이게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단에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만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불이 저녁 내에 타오르도록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남아있는 그 불에다가 나무를 더 올리고 그리고 아침 번제를 또 드려요. 그럼 그 불이 또 저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또 저녁 번제를 또 드리고 계속해서 이 불은 꺼지지 않고 탔던 겁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불이 꺼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교제의 단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불을 지켰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제사장들의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불을 지키는 거예요. 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불이 없어도 되죠.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런 불은 없어도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 대신에 새로운 불, 성령의 불이 있어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불이 꺼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실은 그 예배라고 말하기 어렵죠. 우리가 국민의례,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민의례 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례처럼 단순한 의식이 되고 만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은 늘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꺼지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요. 사명의식이 없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의무적으로 오늘 예배도 의무적으로 잘 드렸네 그리고 가는 거죠.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사명의식도 사라지고 봉사하는 것이 자꾸만 게을러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또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결에서는 끊이지 않고 제사가 계속되세요. 끊이지 않고 제사.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가톨릭은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해요. 아마 그런 전승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날마다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요. 다 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예배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듯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어가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다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새해 다짐하면서 나는 금년 1년 동안 52주 한 주도 예배 빼먹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 출타할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곳에 가서 이 예배당이 아닌 다른 예배당에서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주 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 소위 말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 한 주쯤 예배 빠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거 아닙니다. 한 주쯤 예배 빠져도 큰일 안 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배 한 주쯤 빠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순식간에 여러 주 빠지게 됩니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그렇게 빠지다 보면 오히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어색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불이 조금씩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 예배는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제단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불을 피웁니다. 우리 안에 불을 피웁니다. 불이 꺼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누군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가 낙심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갑니다. 아마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이제, 아이고 이제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 일은 끝났다, 집에 가서 옛날처럼 농사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아마 갔을 거예요.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옆에 나란히 걸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24장 16절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낙심을 해가지고 그 불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다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알아보죠.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12절을 보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피고 필요할 때마다 좋은 나무를 넣어줘요. 이 나무는 아무 데서나 가지고 온 나무 아닙니다. 시장에서 사온 나무 아닙니다. 제단 위에 태우는 나무는요,
정한 시기에 정한 딱 구별된 나무를 미리 준비해서 올렸어요. 또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불을 지켰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며느리들이 그렇게 불을 보존했어요. 집안에 불을 보존해요. 성실과 끈기로, 깊은 관심으로 그 불씨를 보존했습니다. 옛날에 불씨를 보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은 불이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쓰잖아요. 이거 불은 아니잖아요. 불은 아니. 그 옛날에는 밥에 먹을 때, 난방할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두울 때도 불로 빛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불을 많이 썼는데 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요. 성냥이 나오는 이후로 참 획기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졌겠습니까? 나이타가 나온 다음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그 불을 보존을 해야 돼요. 새로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녁밥을 해 먹은 다음에 다음 날 아침까지 이 불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궁이 속에 숯불로 아궁이가 닫아져 있지만 불이 그가 있었어요. 때로는 화로에 숯불로 보존하고 그랬다고요. 여자가 시집가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불씨를 꺼지지 않게 간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며느리들의 의무예요. 불씨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불씨를 보존했어요. 대가집들 있지 않습니까? 큰 대가집들, 그리고 아주 성실한 집안들, 그런 데는 여러 대에 걸쳐서 불씨가 이어져 왔다 그래요. 이 불씨가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불씨가 한두 달도 아니고 며느리에서 다음 며느리로 수대를 거쳐서 불씨가 보존됐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사 갈 때도 그 불씨를 화로에다 담아갖고 갔다고요. 밤사이에 불씨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침밥 굶어요. 이웃집 가서 불씨 얻어오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주부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대단히 치욕스러워요. 여자가 가정주부가 불씨를 꺼뜨렸다. 그럼 그건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여자들이 이 불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아주 성실하게 불씨를 보살폈어요. 밥에 먹는 불씨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큰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연료를 역시 공급해 줘야 합니다. 좋은 연료를. 그 연료가 뭐겠습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하고 늘 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지쳤을 때 또는 세상 일하다가 지쳤을 때도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오기도 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그럴 때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주님과 조용하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조용한 곳에 가서 좀 기도하면서 쉬다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한국은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좋은 데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카톨릭에는 피정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전국 곳곳에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도원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에 수많은 기도원이 있는데 그거 가면 더 시끄러워요. 더 시끄러워요. 큰 소리로 뭐다 기도하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그냥 침묵, 다 말 않고, 특별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고 조용히 입 닫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런 기도원이 있었으면 좀 가보고 싶어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이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물을 멀리해야 돼. 물. 특히 비가 올 때 제사장들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비를 맞지 않게 해야 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같은 것을 멀리해야 돼. 그게 뭐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 멀리해야 돼. 경건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최소한 우리 마음을 음란하게 하는 것들 멀리해야 돼. 죄를 짓게 하는 상황,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서 조심해야 되죠. 그런 곳에 가도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위험한 생각. 나는 거기 가도 나는 죄 안 지을 자신 있어.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예 물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삽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살아요. 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나가면서 목사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가면서 하나님과도 작별 인사하고 가는 것 같아요. 주님 잘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서는 순간 주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실 겁니다.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난 일주일 내내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니 새삼스럽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황당하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한 일을 하라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요. 그러면 점점 더 성령의 말씀을 못 듣게 된다. 못 듣게 돼.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교회 봉사에 열의가 식고 그리고 드디어는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단 위에 불이 항상 타오르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올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늘 뜨겁게 늘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더라도 우리의 이성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죠.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은 모습, 그러나 마음은 뜨거워.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동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